길입니다. 예, 대학생인데요. 전공을 잘 살려서 하나님께 평생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는 걸 들으면 아는 곡이면 이제 가사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가사 없는 또 곡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선율을 또 감상하고 이제 감동도 받는데, 제가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저렇게 연주를 하면 누가 가장 행복할까? 일단 하나님께서 행복하시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리고 저 곡을 작곡한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누군가 내 곡을 자꾸 연주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연주자가 행복할 거고, 또 연주자의 가족들이 행복하겠죠. 그리고 우리 같이 이제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결국 예배는 참여자가 행복해요. 구경하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참여자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경배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먼저 주제 성경절 요한복음 11장 34절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몇 번 우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린이 설교할 때 퀴즈를 내셨는데 기억나세요?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눈물이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2번. 누구예요? 네. 복음서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답일까요? 몇 번일까요? 수도 없이 확인할 수 없는 대답하지 마시고 예. 성경엔 예수님의 눈물에 대하여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것이 3번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3번만 우신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은 간혹 이제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한 번밖에 안 우셨다, 우리 어머니가 우는 걸 난 2번밖에 못 봤다, 뭐 그런 글들 많이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주에도 그런 글을 좀 읽었는데, 그게 자녀 앞에서 부모가 눈물을 2번 혹은 1번 보여준 거지, 2-3번, 1-2번만 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죠?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곳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수없이 울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눈물, 3번의 눈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1장이 이제 첫 번째 기록된 예수의 눈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앞두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이죠.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상황은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 누이는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오라비가 죽을 것 같은데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전가를 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가셨나요? 지체하셨나요? 이틀이나 지체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틀이나 지체하시고, 그리고 또 오는 시간이 걸려다 보니까 결국 며칠 만에 오셨어요? 4일이나 지나서 오셨어요. 나흘이나 지나서 오셨어요.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시체는 썩고 냄새가 나는 거죠. 보통 유대인들은 죽으면 그날 보통 장례를 치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오실 거야 오셔서 살려주실 거야라고 믿었는데, 그 기대가 거절당하고 돌아가신 직후에 오신 것도 아니고 그날 밤늦게 오신 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 새벽에 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뭐예요? 아마 이 누이들은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잘 먹지 못했겠죠. 오빠가 죽은 것도 억울하고 속상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모른 채 하신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4일 만에 나타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울어요. 좀 특이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왜냐하면 사람이 죽은 지 4일 뒤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우는 건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장례식 끝나면 이제 끝인데, 어쨌든 그 슬픔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주변 사람들이 우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셨고, 그리고 35절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자 예수님을 시샘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36절입니다.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일 만에 오셨고 마리아의 눈물 흘리는 모습과 주변 사람들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따라오시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나사로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나 보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 눈에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걸 숨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데 숨겼다는 건 안 사랑한 거예요.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티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유대인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덜 사랑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일부러 고집스럽게 오해하고 싶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덜 사랑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누굴 위해 주셨다 그랬어요? 모두를 위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예요. 모두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완전한 인간이라는 의미예요. 인간이 돼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의미예요. 성육신 하셨다는 뜻입니다. 배고프고 헐벗음을 겪으시고 슬프면 눈물을 흘리시고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셨다는 인성을 쓰셨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간처럼 사시는 것을 마땅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마땅하다는 거예요. 범사에 언제나 한결같이 형제들과 같이 여러분과 저와 같이 우리 교회 형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땅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조금 흥미로운 단어예요. 이 말은 이제 호펠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빚진다 그런 뜻이에요. 빚진다고 생각한다 그런 뜻이에요. 빚지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빚지는 거 아주 싫죠. 신세 진다 그런 뜻이에요. 신세를 진다, 빚을 진다,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문장을 그냥 이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저가 범사에 사람들과 같이 여기심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더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 대접을 받는 걸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왕자가 거지처럼 사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근데 놀랍게도 이 똑같은 단어가 세종예식에 사용이 됐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어떤 단어가 이 똑같은 단어일까요?
마땅히 여겼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옳으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단어를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생각해서 이 두 성경절을 이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겸손 예식이 남의 발을 씻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의 발을, 종이나 씻는 그 남의 발을 내가 씻는 겸손 예식을 행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요? 당연히 여기고 하라, 그 얘기예요. 그 사람 발을 내가 씻겨주는 게 뭐하다고요? 당연하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씻어주라는 거예요. 이 깨끗한 손으로 너의 더러운 발을 씻어줄 테니까 올레면 와가 아니라 내가 당신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내 빚을 갚는 것 같은 채무진 사람의 마음 같은 행위라는 거죠. 그럼 빚을 갚을 때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큰 소리를 쳐요? 큰 소리를 치지 못해요? 비정상적인 사람은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사람은 보통 나에게 뭘 빌려줬다가 내가 너무 필요할 때 빌려준 게 감사해서 갚을 때 어때요? 얼마나 내가 요긴하게 그걸 썼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마움을 표현하죠. 뭐 살아보니 안 그렇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당신 날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먹을 게 없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가 굶지 않고 살았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사 여기면서 그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드심이 마땅하게 여기셨다. 그리고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참된 겸손, 참된 사랑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빚진 자의 마음, 결국은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죠. 이 사랑의 놀라운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채무감이에요. 진 적도 없는 빚을 내가 갚아주려고 그래. 사랑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누구 문제가 돼요? 갑자기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아니면 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해결해 주는 걸 또 특권으로 여겨요. 아,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그냥 자기 능력 이상으로 막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갑자기 사랑을 시작하면 이 사람이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을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 책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셨다. 그 누이들의 슬픔을 보고 동감하셨다, 공감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좋죠. 하지만 실제로 화이트는 또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으셨어요. 왜요? 화이트의 말이 좀 더 타당성이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신 건 아니에요. 그 순간에. 왜요? 곧 나사로는 뭐 할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실 거예요. 곧 살리실 사람 앞에 두고 엉엉 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울지 마라 그러셔야죠. 그렇죠? 울 것 없다 그러셔야죠. 왜 곧 예수님이 살리실 사람 앞에 죽음에 앞두고 왜 우셨냔 말이에요. 그러니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나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때문에 우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왜 우셨습니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예수의 눈물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인간적인 슬픔보다 더 높은 슬픔이 있었다. 더 크고 더 높은 눈물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는 지금 나사로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는 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을 죽일 계획을 곧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셨다 그랬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죽음을, 그러니까 오빠가 죽은 걸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또 울잖아요. 그 애들이 한 아이가 울면 같이 따라 우는 것처럼 이 사람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슬퍼 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죽어서 슬퍼하는 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착한 마음 속에 불과 며칠 뒤에 어떤 일이 생겨요? 불과 얼마 후에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는 무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사람들이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슬퍼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눈물에는 인간적인 슬픔보다 더 높고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눈물이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같은 시간에 같이 우는 것 같아도 그 눈물의 양과 질과 의미가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을 실천해서 보여주신 것일 수도 있죠.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이 있으면 같이 울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슬픈 자에 대한 공감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약해서 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남의 슬픔을 그저 슬퍼하는 사람을 보고 우신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뭐예요? 결국 예수님과 자신과의 뭐예요? 관계를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채 남의 아픔을 내가 뭔가 공감해 보겠다거나 내가 뭔가 슬프다거나라고 하는 단순한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이 슬퍼하셨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죄인이 불쌍해서 우신 거예요. 남을 위해서 우신 것입니다. 죄의 특징은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 중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게 죄의 특징입니다. 내가 부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거저 원하시는 건 하나도 없는데도 내가 부유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친교는 하나도 없으면서도 주변의 친구가 지천인 것입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은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나는 갈 데도 많고 누릴 것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보시고 뭐 하세요?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실지 눈물을 흘리실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고, 우리 개개인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실지 눈물을 보이실지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눈물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41절부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이야기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뭐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찬탄과 찬양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에 들어가신 때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따 성에 들어가서 성전을 또 정결케 하시는 일이 있죠.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보이셨을까요? 그 성이 뭐 할 거라고요?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성은 언제 무너집니까? 한 약 40년쯤 뒤에 무너져요. AD 70년에 무너지니까 거의 한 약 40년쯤 뒤에 무너집니다. 39년, 40년 뒤에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3일 뒤 일도 우린 몰라요. 4일 뒤 일을 어떻게 합니까? 4분 뒤는 압니까 우리가? 몰라요. 4초 뒤 일도 몰라요 우리가. 근데 40년 뒤를 보신 예수님께서 울고 계신 거예요. 이 성이 결국 뭐 할 거예요? 무너질 거니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뭐 옛날에 귀한 걸 신주단지라고 말하는데 신주단지가 산전조각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피라밋이 무너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뭐 자금성이 무너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뭐 베르사유 궁전 같은 게 무너지고 각 나라가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폭격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민족의 정체성이, 그 국가의 국격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9.11 테러 때 미국이 놀랬던 게 뭐예요? 미국은 본토에 공격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하와이가 미국령이지만 하와이는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미국 본토가 공격을 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주인이신데 그 성전을 붙잡고 계신데 하나님이 쫓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 신앙의 근간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뭐 역사가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 돌 위에 돌 하나가 사라질 만큼, 있지 않을 만큼 완전히 불태워지고 황폐해졌어요. 그 흘러내리는 금을 퍼가겠다고 뭐 돌을 다 뒤집어 엎었대잖아요. 요세푸스 같은 사람의 기록에 하면 100만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저 마사다라고 하는 어떤 돌로 된 천연 요새에 도망가가지고 유대인들이 결국 다 자결을 해요. 1000명 가까운 사람이. 아주 끔찍하게 죽습니다. 70년부터 73년까지.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한 세대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축하하는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다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선고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처음에 거절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말해서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 성령의 역사를 뭐 한다고요? 사람이 거절한대요. 처음에 거절 한번 한대요. 그리고 일단 한번 거절하고 나면 두 번째는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점점 쉬워져요. 더 쉬워지고 세 번째는 더 쉬워지고 네 번째는 훨씬 더 쉬워진다. 그리하여 그가 뿌린 불신과 거짓의 씨앗의 결과를 거두어들일 때가 이르러 온다. 그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됐는데 늘 교회 가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은 교회 안 가면 불안해요. 불안해요. 이 밥 먹기 좋아하는 사람은 밥 시간이 돼서 밥을 안 먹으면 불안하거든요. 저는 아침에 눈이 떴는데 배가 고프면 불안해요. 그럼 막 또 뭐 먹죠. 네? 먹고 나면 또 좋아요. 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장에 안 가면 불안해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이 없으면 불안해요. 교회를 안 가면 불안해야 되는데 교회를 가면 불안하네?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입에 찬양이 안 나오면 불안해야 되는데 찬양이 나오면 불안해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려워요.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익숙해져요. 우린 그걸 길이라고 말합니다. 길들여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길은 없어요. 자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길이 생기면 그 길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감람산 위에서 세상과 각 시대를 내려다 보셨는 바 그분의 말씀은 거룩한 자비의 간청을 경시하는 모든 영혼에게 적용된다. 모든 영혼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는 예수님의 호소가 모든 사람,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지만. 그대의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아야 할 사람은 그대 바로 당신이다. 그대 자신을 위해 흘릴 눈물이 없는 그대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 그랬어요.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운다는 건 이제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물샘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눈물이 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감동하지 않는 거니까, 뉘우치지 않는 거니까, 반성하고 자성하지 않는 거잖아요. 신앙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내 눈물을 봐서라도 좀 네가 회개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을 때 심판받은 이들의 운명은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하늘의 준비 부족으로 잃어버리게 될 죄인은 하나도 없어요. 뭐 보트 피플 얘기 우리가 알잖아요. 북한에서 넘어올 때 뭐 대동강에선가 뭐 배 타고 내려온 얘기 하지 않습니까? 태워주고 싶지만 모자라서 못 하는 거예요. 하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의 준비 부족으로 내 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자리는 있지만 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의 주인이 부재중인 거예요. 연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슬퍼하신 이들이 그리스도를 팔고 그들의 자손들은 40년 뒤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멸망당할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빼어난 건축물, 멀리서 봤을 때 빛이 찬란한 그 정말 자랑스러운 건축물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슬퍼하셨던 것이 아니고 그 성을 오고 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없었기 때문에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불순종과 무관심으로 하늘과 단절된 것을 슬퍼하신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우리의 관심, 이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부르시며 오늘 우리를 보고 슬퍼하실지 눈물을 흘리실지 너희를 생각하면 내가 기쁘다 미소 지을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는 이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 오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한 번 더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 성경절 찾아보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땀을 흘리셨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근데 땀이 얼마나 끈끈하게 떨어지는지 핏방울 떨어지듯이 뚝뚝 떨어졌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실 때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이제 눈물을 흘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성경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것이 직접 예수님 십자가 전에 기도한 내용이라고 돼 있지는 않지만 능히 추정컨대 십자가 이전의 기도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본교 주석은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 시련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날 아버지가 구원해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수 있는데 구원의 손길을 베푸세요? 베풀지 않으세요? 베풀지 않고 계세요. 그것이 예수님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아버지께로부터 분리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들었다.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었는데 분리가 되는 거예요. 기꺼이 홀로 깊은 물을 건너가시려고 하셨지만 그는 다른 길이 있다면 그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열렬히 기도했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었으므로 그는 그 잔을 마셨다 그랬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에 대한 주석입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경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복음서 기자들은 그곳에서 겸허한 고뇌와 관련하여 눈물을 언급하지는 않으나 이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다. 어떤 이들은 저자가 또한 십자가 경험을 언급하는 것이라 믿는다. 십자가 경험이든 십자가 직전의 겟세마네 기도의 경험이든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화이트는 이렇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몹시 양심의 가책을 받아,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그 시련의 시간에 그분과 연합했어야 할 자들이 자고 있었던 일과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고민하시던 일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선자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다고 하셨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요한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우리는 우리의 부족과 과실로 인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자주 있을 것이다. 우리 자신의 과실에 대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릴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주 있어야 됩니다. 죄는 산더미같이 지고 기도는 요만큼 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자주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맨날 죄 짓는 것 때문에 너무 낙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비록 우리가 원수에게 실패를 당하였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거나 싫어하는 바 되거나 배척을 당한 것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랬어요. 이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지면 우울증에 빠지거든요, 사람이. 내가 싫어지고 아주 부끄럽고 거울을 깨버리고 싶고 율법을 부정하고 싶고 말이에요. 이 답답한 율법을 자꾸 강조하는 이 교회를 뛰쳐나가가지고 자유다 그러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이 널 떠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조기문주에 나의 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피를 보고 살려달라고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대가 자신을 그들에게 바치기만 하면 그대 자신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에 대한 씨를 심어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뭐 하실 거예요? 이루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이유는 오늘 어린이 설교 중에 뭐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아주 비싼 선물 준다 그랬어요. 예? 아이들만 주지 말고 어른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씀을 읽으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죠. 말씀을 읽으면 왜 좋습니까? 말씀 안에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돼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뭐예요? 왜 사니? 그렇게 살려면 죽는 게 낫겠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잘못 살았다. 계속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하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서 내가 널 구원한 거다. 그래도 나는 네 곁에 있다. 나는 널 결코 떠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가까이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합니다.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눈물을 보이신 3번의 경우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나사로든 성전 앞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십자가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우셨던 간에 그 3번의 눈물의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의 죄 때문에 우신 거예요. 당장의 슬픔이 아니라 물질이 결핍돼서 우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느끼신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영생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하늘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물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물도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깊이 연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이 하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영원한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릴까요? 알 수 없죠. 울보들은 좀 많이 우는 거고 울음이 좀 적은 분은 적게 울겠죠. 횟수도 알 수도 없고 무게를 잴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기억할 수는 있습니다. 떠올려 볼 수는 있겠어요. 제 주중에 그래서 기억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눈물이 뭔지를 기억을 해봤어요. 물론 저희 어머님은 제가 태어났을 때도 울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난 그건 기억이 안 나고 저는 제가 뭐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는 무슨 병도 있잖아요. 전 세계에 몇 명 없다는데 어떤 사람은 뭐 20명 있다, 어떤 사람은 한 80명 있다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 뭐냐면 모든 걸 다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며칠 전 기사에 의하면 호주에 왔던 여자는 엄마 뱃속에 있었던 것도 기억한대요. 두 다리 사이에 자기가 머리를 두고 있었대. 어두운 속에서. 그런 특이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그렇진 않기 때문에 과잉 기억이 아니라 과잉 망각 쪽에 가까워가지고 다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되돌려봤어요. 제 시간을 되돌려봤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첫 번째 울음이 뭔가 떠올려봤습니다. 한 5살, 6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께 확인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전 재산을 다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때 제 전 재산은 종이 딱지였거든요. 딱지를 잔뜩 가지고 나갔는데 저희 집 앞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 하나 살았는데 이렇지 뭐 어떻게 제가 이겨요. 시컷 놀다가 다 잊어버리고 다 뺏기고 어쨌든 잃어버리고 패잔병의 마음으로 집에 걸어왔습니다. 기억이 나요. 슬픔에 젖어가지고 집에 오고 있는데 전쟁에서 지고 온 장수의 느낌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는 딱지 다 잃었구나. 그러셨어요. 그것을 보고 제가 울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막 울었어요.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딱지가 없는 게 왜 이렇게 서러운지 말이에요. 나보다 나이 한 살인지 그 천호라는 형이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나보다 딱지 치길 잘하니까 내가 무슨 수를 이겨요. 아들이 우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괜히 죄 없는 누나들 다 불러가지고 딱지를 열심히 그 밤에 접어줬어요. 그 다음 일은 기억나질 않아요. 또 이렇겠죠 뭐. 제가 종이 딱지 때문에 더 이상 울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여전히 내가 눈물 흘리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이 시운이 넘어서도 여전히 내 삶에 종이 딱지 같은 게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건데, 내가 그거 없으면 무슨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처럼 느끼는 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그때에 어머니와 누나들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를 저는 깨닫게 됐어요. 내 편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선진국 복지국가가 돼가지고 건강검진 받으라는 연락이 자꾸 와요. 당신은 몇 년에 태어났으니까 올해 무슨 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연락이 옵니다. 이 나라가 내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참 좋은 나라 삽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국가에서 여러분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우리의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하늘나라는 우리의 영생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이 많아요. 혈압 관리를 잘해야 된다. 심장 근육이 좋아야 된다. 당뇨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땅의 건강이 나쁜 건 아닙니다. 관리 잘해야죠. 하지만 그것 아무리 잘 관리한들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잠들겠죠. 하지만 건강하게 산다고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여러분 건강한 100년을 택하시겠어요? 영원한 행복을 택하시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뭘 원하시겠습니까?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를 택하시겠어요? 하늘나라를 택하시겠어요? 뭐 정신 나갔습니까? 강남을 택하게? 아무리 바보라도 그걸 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 금딱지도 잃어버리고 은딱지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뭘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까? 하늘과 영생은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교회는, 가족은, 부모와 교사들은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울면서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을 자녀들은 중요하게 인식할 거예요. 우리가 살라는 대로 살면 자녀가 하늘을 갈 수 있어야죠.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뭐 영어 쓰겠습니까?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늘의 언어가 영어는 아니죠. 균형을 우리는 잡아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어느 순간 균형을 잃은 것 같습니다.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세상에서 뒤처졌다는 이 의식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또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고 사는 거예요, 지금. 다시 균형을 잡아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자녀 입술에서 능숙하게 외고가 나오질 않아도 하늘나라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우리 가족의 입술에서 기도가 멈출 때 우리는 하늘과 단절된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번에 걸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삽니다. 결국 뭐예요? 죄죠. 성령에 의지하여 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갑자기 뭐예요? 내가 사랑하게 된 사람의 삶을 내 빚으로 여기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많아요? 빚이 많아요. 빚 하나도 없다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채무감이 없는 거잖아요. 저 사람의 빚이 내 빚이다. 저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다. 교회의 문제가 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야 자꾸 내 채무감이 늘어나고 사랑이 늘어나면서 누굴 붙잡아요?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데 자꾸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영생은 무관한 것이고 하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3번을 우셨다는데 왜 3번만 우셨겠어요? 수없이 우시죠. 오늘 우리가 누굴 위해서 울어야 되는지, 언제 울어야 되는지, 왜 울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웃을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웃고 있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울 수도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귀한 안식일,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눈물을 흘리고 산다면 주님은 그 눈물에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연결된 그 사랑의 눈물 고리로 인해서 천국과 또 영생은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늘의 축복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